레위기는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화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왜요?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누구든지 지난 시간에 봤던 거는 번제,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요, 소제예요. 소제는 민하라고 해요. 이것은요, 선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예물 드릴 때, 또는 주종관계의 나라가 조공을 드릴 때, 아니면 신하들이 왕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주종관계 속에서 드릴 때도 민하라는 단어를 써요. 제사의 종류는 5가지지만요, 제사의 방법은요 4가지예요. 오늘은요 이제 계속 7장까지 나오는 5가지의 제사 종류 가운데 예물을 드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번제를 드릴 때는 소와 양과 염소,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번제를 드릴 때는 상번제도 드리거든요. 상번제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기 때문에요, 곡식을 번제로는 드리지 않지만 번제와 함께 전제와 드릴 수 있다는 것. 번제를 드릴 때 소도 양도 염소도 다 가능한데요, 다 수컷이에요. 번제는 다 수컷으로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비둘기도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드릴 수 있고요, 곡식도 번제와 함께 전제와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번제는 언제 드릴 수 있나? 레위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누구든지예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범죄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요, 출애굽기 29장을 보면요, 29장 38절을 보면 상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래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그래서요, 아침에 한 것처럼 그대로 소제의 전제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왜 상번제를 드리래요?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니까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상번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상번제로 날마다 번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온전한 헌신을 할 때 또한 번제로 드려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그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1000 번제로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번제는 여러 가지 내용과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요, 소제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같이 나눌 거고요. 그리고 화목제는요, 예물을 무엇으로 드리냐면 화목제는 뭐라고 그랬지요? 이것을 쉘라밈이라 하는데요, 다른 단어는 단수라면 화목제, 이 쉘라밈은요 복수로 사용해요. 함께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 함께. 그러니까 이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사가 언제 완성이 되냐면 그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다 나눠 먹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요. 만약에
약속된 시간까지 다 같이 먹지 않으면, 그 재물을 남기는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소, 양, 염소까지는 돼요. 그런데 함께 나누자 그래 놓고선 비둘기 한 마리 꺼내 놓고선 같이 나눠 먹고 싶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소와 양과 염소까지예요. 비둘기도 안 되고요, 곡식도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예물은요, 암수가 다 가능하게끔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는요, 가장 복잡한 게 5가지 제사 중에서 내용도 제일 많고, 이거는요, 제사장과 온 백성이 속죄제로 나아갈 때는 소로만 나가요. 정해졌어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순염소로 나가고요, 백성들이 각각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로 나가요. 평민이 죄를 지어서 또 어린 양으로 나아갈 때는요, 암 어린 양으로만 나아가라 그래요. 이거는 복잡하니까 다음에 같이 볼 거예요. 그런데 속죄를 할 때는요, 그것이 힘에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로도 드리라고 레위기 5장 7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비둘기로도 드릴 수 없으면 레위기 5장 11절에는요, 너희가 곡식으로도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속죄는 모두가 다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대로 나아가라고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까지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곡식으로 제사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죄를 억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지, 결국은 이것은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형상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물로 너희가 곡식도 허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직 사람이 죄 용서 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파기하면서 더 큰 것으로 허용하고 품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것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파기하는데 그것을 그냥 안 하는 것으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큰 존재가 피조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나가는 것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파기가 아니고요, 더 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 곡식 제사,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곡식 안 해도 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상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속건제 우리가 일단은 5가지를 다 봐야지 여러분들이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이 제사 종류에 대한 개요를 봐요. 속건제는 배상에 관한 거예요. 이 배상에 관한 거는요, 소도 안 돼요, 염소도 안 돼요, 비둘기, 곡식도 다 안 돼요. 속건제는요, 오직 순 양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오직 속건제물은 뭐라 그랬어요? 보상이라 그랬어요. 보상. 배상을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것으로 더 배상을 해? 보상을 해? 다른 것으로는 아니야. 오직 순양으로만 해. 이거예요. 순양으로만 해. 그래서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사야 53장은 그 유명한 장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털 깎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분이요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자기를 속건 제물로 드리기까지. 자기 영혼을 버려. 여러분들 자기 영혼을 버린 거예요. 영혼을 버려서요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53장 10절 이후에는요 주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냥 십자가에 60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외침은요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죽으셔서는요 결국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친히 예수님께서 그 분리의 고통,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 제물은요 오직 순양으로만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제사 종류가 5가지라는 것. 그리고 언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지 이제 이 표를 우리가 계속 눈으로 숙지하면서 말씀을 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배워요. 소제는요 단독적으로 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정말 너무 없어서 속죄제로도 하나님 앞에 따로 드리고 또 의심의 소제로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을 때 의심의 소제로도 드리지만요 그 외에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요 또 번제 드릴 때 같이 드리고요 화목제 드릴 때 같이 드려요. 그래서 소제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각이 나서 누구든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뭐라 그랬어요? 예물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소제는 기프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선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 너희들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래. 아니 그냥 곡식을 드리면 좋을 텐데 우리가 신명기 26장 봤지만 너희 맛것 드릴 때에 곡식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처럼 그냥 곡식을 드리면 되는데요 소제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으깨고 빠고 채로 쳐서 또 걸러진 거 또 빠서 또 빠고 또 빠서 완전히 고운 가루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소제예요. 그래서요 번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니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예표라면요 소제는 그 헌신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드리는지 그래서 그 삶의 내용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거룩한 소제로 받으신대. 번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거든요. 그런데요 소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줘요. 같이 나눠. 그러니까 감사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 감사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까지 넘쳐 흘러질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지극히 거룩한 제사로 받으셔요. 그래서요 이 제사 소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운 가루로 나아가는데요 이 고운 가루는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의 내용을 말씀해요. 결국 빠지고 또 채에 걸러지고 굵은 것들은 또 절구에 또 빠고 맷돌에 또 찢고 그래서 완전히 으깨진 것만
완전한 고운 가루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도 마음껏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고운 가루로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소제도요, 번제 희생제로 드릴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 감사로 온전하게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삶 속에서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것을 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계속 빠야 된다니까요. 또 절구로 또 빠고 또 으깨고 남은 거는 또 빠고 또 빠고. 성막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뭐 성경에서 기름 그러면 성령님을 많이 예표해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임재하셔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요. 하지만 이 기름을요, 올리브유라고 했을 때는 그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모든 진액을 다 짜내시면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루로 드려질 수가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라고 온전한 가루로 정말 온전한 진액을 짜듯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요, 고운 가루뿐만 아니라 기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예표하고요, 또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잖아요. 기도잖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을 하셨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만한 유향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짜는 그러한 기름으로 또 우리를 빠고 채로 걸르고 또 으깨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거슬리지 않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고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하는 우리도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지요. 하지만 주님 앞에 또 드리고 또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서 또 한번 으깨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삶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순종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소제도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랬어요. 번제도 그렇다 그랬어요. 번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소제, 번제는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물 드리고 싶을 때 누구든지 나와서 예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소제는요, 고운 가루로 기름 붓고 유향을 놓아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집에서 다 준비를 해야 돼. 집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 빠지고 으깨지고 짓눌려지고 완전히 내 형체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돼요. 그것을 가져온대요. 근데 그것을 가져왔는데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가운데서요, 한 움큼을 취해요. 전부를 취하는 게 아니고요, 한 움큼을 취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하나님 앞에 살라요. 왜 이것을 기념물로 살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나오라고 번제로 또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나오라 그럴 때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으신 거고요, 우리의 감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것을 왜 받고 싶어요? 더 큰 것으로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너희가 소제로 나와? 그래, 이걸로 나오면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기념물로 드려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너의 마음만 받고 싶은 거, 이것 때문에 감사해? 이번에는 번제와 함께 드리고 싶은 거야? 또 화목제와 함께 드리고 싶은 거야?
무엇 때문에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마음 받을 테니까 기념적인 의미로만 나에게 드려. 그래서요, 소제는 다 기념물로 드려요. 기념물로. 그래서 한 움큼만 드리는 거예요. 제단 위에 불 사를 때요, 화제로 사른대요. 그것을 여호와께서는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세요. 왜요? 이미 벌써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다 으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 받으세요. 결국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이 소제로 드릴 때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고운 가루와 소금과 기름과 유향이. 그런데 의심의 소제를 할 때는요, 기름과 유향은 드리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빼놓고는요, 다 고운 가루에 소금, 그 다음에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을 드려요. 근데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기념적으로 드리잖아요. 이게 꼭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뭐 생일이다, 뭐 결혼 기념일이다, 뭐 특별한 무슨 날일 때 늘 밥을 먹지만 그날에는 특별히 기념하고 싶은 날이 있는 거예요. 의미를 담고 싶은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해서 하나님 이거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지 못하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감사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평상시에 밥 더 맛있는 식탁으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날, 기념하고 싶은 날에는요, 우리가 기념 행사를 해요. 그러면 기념 행사 할 때 뭐 조그만 선물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모임 가운데요, 감사를 받는 사람들,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요, 때로는 더 많은 돈을 쓰기도 한다니까요.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그 자리를 배설하기도 한다니까요. 생일이라고 나 혼자 그 상을 다 먹어요? 특별한 날이라고 내가 혼자서 그 상을 다,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의미적으로 감사한다고 기념하는 것 뿐이에요. 무엇이 기쁜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다고 기념일로 정해서 그 식탁의 교제, 그 시간을 마련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기뻐서 나는 요것만 먹으면 돼. 다 너희들 나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일상 다 차려놓고 모인 사람들이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소재물에 남은 거 너희 감사해? 그래. 그러면 나는 이걸로 기념을 삼을게. 여기 제사장들 일 보는 거 많은데 너희의 그 감사가 넘쳐서 제사장과 그 아들에게까지 돌아가면 나는 그것이 더 기쁜 거. 더 기쁜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지도자의 마음, 앞선자 목회자들의 마음이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혼자서 먹는 것이 배부르고 내가 혼자 먹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고요, 나에게 준 것을 같이 그것으로 나눌 때, 그것이 진정 주님 안에서의 그것이 아름다운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그냥 거룩한 것이다 얘기하지 않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서 그것이 넘쳐져서 주님의 종들에게까지. 근데 지금은 이게 목회자만 주님의 종,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드린 것으로 흘러 넘쳐서 같이 나누는 것, 주님이 그럴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화제물로 받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 제물로 드리면서, 지명 헌금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식탁의 교제로 쓴다면, 그것을 그 자체도, 그 식탁의 교제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 이 소제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화목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런데 이 소제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화덕으로도 드리고요. 때로는 철판으로도 냄비로도 드려요. 근데 화덕에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왜 화덕 피자 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때에 좀 다양한 것으로 먹이고 싶은 것.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는 맛있는 것으로 다양한 것으로 먹이고 싶어서요. 이 소재의 방법을 주님께서 정해 주신다니까요. 화덕 밀병으로 먹으라는 것. 그래서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으로. 기름 발라서 무교병도 만들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도 만드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번에는 철판에 붙이래요. 철판에 붙이니까 부치개처럼 우리가 왜 전 만드는 거죠. 부침처럼 또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요. 누룩을 넣지 말래요. 누룩을 넣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철판에 붙였을 때 조각으로 나누래요. 우리가 부치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으로 나눠서 나눠 먹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지게 맛있게 먹이고 싶은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한 냄비에도 주님 앞에 소재로 드리래요. 근데 냄비에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래요. 냄비는 조금 움푹 파였을 거 아니에요. 튀김을 만들어 먹이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서요. 정말 화덕 피자처럼 때로는 부침처럼 때로는 튀김처럼 주님께서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그때 먹이셨던 주님이 지금은 안 먹이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도 이렇게 먹이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식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일까 보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로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래요. 그러면 제사장은요 그거를 가져다가 기념물로만 조금씩 하나님 앞에 드리네. 기념물로만. 왜 우리가 애들이 막 피자 먹고 싶다 그래서 사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때요? 애들 먹는 게 좋아서 그래 엄마 아빠는 맛만 볼게 너희들 다 먹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이걸 뭘 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맛있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분깃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그래서요 레위기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왜 향기로운 냄새일까? 번제도 하나님께서 다 태워드릴 때에 그거는 죄가 안수해서 그 제물이 다 태워질 때에 죄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 죄가 소멸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를 받으시는 걸로. 우리를 만나시는 걸로. 이제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기뻐하셨어요. 그런데요. 소재의 제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너희들이 으깨고 빠고 찌고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드는 그 모습 가운데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미 벌써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조금만 드려도 그냥 마음만 드려도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만 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거. 또한 화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먹이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굶기시지 않는다는 것.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험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지. 근데 그때 너희들이 소재물 가운데 넣지 말할 것이 있는데요. 뭘 넣지 말래요? 누룩과 꿀. 누룩과 꿀을 왜 넣지 말래요? 누룩은 변형을 시키잖아요. 다 죽어서 드려야 되는데 이 누룩은요, 이스트예요. 살아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로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리고 이거는요, 죄의 어떠한 잔여물을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죄가 있으면 죄의 상징인 이 누룩을 넣지 마. 어떠한 모습의 죄의 형태로는 나오지 마. 꿀은 뭐예요? 달콤한 거예요. 세상의 쾌락, 재미, 나를 어떻게 유쾌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것도 가지고 나오지 마.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누룩과 꿀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고운 가루와 소금과 기름과 유황으로는 나오지만요,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누룩과 꿀은 넣지 마라.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거, 맛것이 있을 때, 맛것이 생겼을 때는요, 그때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래요. 이 말씀은 신명기 26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나눴어요. 맛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 드리는 것. 근데 거기에는요, 소금을 치래요. 소금을. 왜요? 이 하나님 앞에 맛것을 드릴 수 있는, 이 곡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왜 드릴 수 있지요?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땅은 누가 약속하신 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어. 그래서 결국 맛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 그렇다면 여기에는 소금을 쳐. 이 소금은 언약 소금이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는 절대 빼지 마. 소금을 칠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맛것으로도 드릴 수 있구나.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는 맛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레위기의 위치는요, 출애굽기 다음이에요. 이것을 자꾸만 출애굽기에 속해서 읽으라는데 출애굽기에 속해서 읽으면 레위기는 지루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출애굽기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쓰셨는지, 이제는 너희는 절대 죽으면 안 돼. 내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나와서 너희들은 살길 원한다. 나와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출애굽기 다음에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금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맛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쳐. 그래서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너희가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릴 때, 첫 이삭을 또 소재로 드리고 싶을 때 그 첫 이삭은 볶아서 찌으래요. 볶아서. 찌어가지고 가져오지 말고 그 소재 자체를요, 볶아서 찌은 것을 소재로 가져오래요. 그래서 그것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더할 때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께 이 소재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계속 기념물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고운 가루를 준비하는, 이 소재를 준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싶었을 때 그것을 짜면서 빠면서 고운 가루로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의미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소재물을요, 기념물로만 받으세요. 기념물로. 너 그 마음 난 이미 벌써 받았다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지 않아요. 요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시고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약속의 땅까지 드리시고 그 모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어 할 때, 주님 앞에 선물 드리고 싶어 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념물로 생각하면서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여러 가지 기념 날짜가 있어요. 기념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날들마다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날짜가, 그 만남이 얼마나 풍성해져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늘 감사로 주님 앞에 의미를 두고 기념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자체로 우리를 받으시며 기념물로 소재로 받으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기념일도 우리가 그 날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주님 앞에 의무로 나가고 남들이 나오라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의미를 두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기념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과 정말 소재물로 드리는 기념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